저는 오늘 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 그러니까 지식 수준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것은 장난감이 많죠. 그리고 교재를 봅니다. 그 교재를 보면 1, 2, 3, 4, 가나, 다라. 그러니까 그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그 책을 보면 그 아이가 이것을 배우겠구나. 그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 성인들 중에서 학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을 보면 이분이 이러한 것을 전공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수준을 또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작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기사를 보기도 하고요. 또 만화를 보기도 하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아이 할 것 없이 익숙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유튜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튜브는 구글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죠. 유튜브가 원래는 구글의 것이 아니었는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그 유튜브를 인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보면 그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말하고 있는 주제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채널의 운영자를 아는 것입니다. 영상의 출처를 아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채널들이 있는데요. 워낙 유튜브가 열린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정보나 사상들을 공유하는데 출처를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기독교 채널의 유튜브를 잘 거르고 또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편지의 출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또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이 원 출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하더라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과 서방 국가들에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국가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문화를 형성하고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수준이, 그 지적 수준이, 지식의 어떤 그 넓이와 깊이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토아 철학을 배우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철학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헬라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지적인 호기심도 많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유능한 사람들,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울이 편지로 썼던 것이죠. 당대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적 수준이나 어떤 학식이나 문벌,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교회를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학력도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들의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세상의 지혜만 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접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접하는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이전에 지혜를 대조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대조합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자체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바울은 쓰지 않았고요. 세상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전도한 것이었고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헬라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대상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증오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헬라 문화권으로 바울은 그렇게 헬라 문화권으로 서방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세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비교와 경쟁의 세계입니다. 이 비교와 경쟁은 대한민국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점수와 등수로, 학점으로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지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죠.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떤가요? 회사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면접관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고스펙 학력자를 찾고 경력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고스펙 학력자들에 의해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경력자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취업 준비생이죠.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취업의 높은 문턱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천한 사람만, 그리고 세상이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 멸시하는 그 사람, 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본문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십니까? 29절 말씀처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자신의 있는 것을 비교당하고 또 상대적 우위를 점한 그 사람들에게 저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택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쓰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믿고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함께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과 함께 계셨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고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분이시다, 이것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동거하셨고
함께 하셨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지상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단순히 사람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함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근원과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꿀리는 것 같을 때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의로움이 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는 무엇이죠?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른 것 가운데 우리는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남들이 편한 것과 의롭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거룩 자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이 되셔서 그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의로움이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있다고 해서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이시며 의로움이시며 거룩함이시며 구원함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족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확증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서의 보이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이 되시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시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이렇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믿다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에 사는 너에게 지혜가 되셨으며 의로움이 되셨으며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나에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단순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출처, 저희의 믿음의 출처도 또 구원의 출처도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출처를 바로 알고 그 출처에 걸맞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